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연예인, 누구보다 화려하고 인기와 부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렇기에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비난을 퍼부을 때 그들은 취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전 이후에 이런 현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비난받을 일을 했고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많이 받았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인 만큼 도의적인 책임도 더 클 겁니다. 그러나 댓글창에 그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에 못지않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마치 그들이 죽어야만 끝날 것처럼 그렇게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쓴 글의 그 기준을, 그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윤리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레카라는 말이 있죠. 온라인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편집한 영상으로 비하하고 비난하는 영상을 콘텐츠로 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사고만 나면은 난폭하게 운전해서 현장으로 출동하는 그 레카처럼 그들은 항상 대기 중입니다. 진실과 양심, 윤리와 정의와는 관계가 멉니다. 그저 조회수와 돈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살포하죠. 그들은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대변자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늘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그렇게 분노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외식과 위선이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나 혹은 교회 리더나 교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모든 사람이 위선적이다. 단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번, 율법학자를 향해서 3번, 6번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원래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보면 오직 제사장들만 손을 씻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성전의 규정을, 제사장의 규정을 가정에서도 또 일반인들에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경건하게 살자라는 아주 순수한 열망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는 그런 명령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통을 만들어 놓고 자신도 매여 있고 남들도 매이게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이라면 당시에 누구나 그랬겠죠. 겉은 번지르르하게 씻으면서 마음은 씻지 못하는 이들의 정결법과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오늘 질타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집착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겉은 그렇게 깨끗이 하면서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구제하는 것, 타인을 돕는 사람이 진짜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면이 깨끗한 사람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도 깨끗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깨끗해 보여도 속이 깨끗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42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3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 운양, 채소의 11조를 철저히 바쳤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정결해진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요식행위였죠. 그들 속에는 사랑도 공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게 위선이 위험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도 속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겉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속 안에 있는 공의와 사랑 이것도 행하고
겉의 행위, 즉 11조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과 정의는 선택적 사랑과 선택적 정의였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서 존경과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의 권위가 통하는 사회에서 율법을 잘 지키거나 지키는 척함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명성을 누렸습니다. 말 그대로 가면을 오래 쓰다가 가면이 자기 얼굴에 붙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로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무덤을 말씀하셨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이름이 없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부정한데도 함부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속이 더러운데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들을 존경하며 따르고요. 악한 길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45절부터는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세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앞에 바리새인에 대한 화를 들은 율법학자가 자기들까지도 모욕한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너희들은 자신들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에게 짐지우고 그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코너로 몰았다. 마치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통과시켜 놓고서 막상 자기들은 지키지 않거나 꼼수로 피해가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언론 앞에 나와서는 깨끗한 척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유명한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잘 꾸며 놓았습니다. 마치 선지자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도 그들의 조상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을 경건한 사람들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막상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척. 그러나 너희가 그들의 무덤을 치장하면서 너희가 살인자의 후손이라고 인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선지자인 예수님도 죽이게 되죠. 태초에 죄 없이 죽임당한 아벨로부터 역사서 마지막에 제사장 스가랴의 죽음까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핏값을 이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문을 열 것처럼 특권의식에 빠져 있지만 또 특권을 누리지만 정작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모욕한다라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모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적하실 때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는커녕 모욕이라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대중보다도 들을 귀가 없거나 보는 눈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아들었죠. 그렇기에 귀를 막고 바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을 막고자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좋은 전통이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좋은 길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순절 기간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던가 금식을 한다던가 기도를 하거나 심지어 쇼핑을 절제하지만 정작 성경을 읽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고 했지만 그 문제는 피해가는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절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혹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잘못했다고 혹은 고쳐야 되겠다고 말한 것을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받아주지 못한 것부터 시작하고요. 내 속이 깨끗하지 않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주님의 손을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 이유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쓰디쓴 말씀을 하실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위선자는 죄를 짓고도 기도하며 남을 속이면서도 양심이 깨끗하다고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